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뭐야, 이건 얘들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우리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인생은 누구나 동일하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동일하게 죽음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쉬운 사람도 죽음을 패스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유가 없어서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당신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사람도 나의 말들 기다려주지 않고 허무하게 야속하게 세상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누구나 한 인생을 살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계수할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계수할 수 있는 것, 나를 카운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강건하면 7, 80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7, 80을 살아갈 때 나의 남은 생애가 이 정도 남았구나.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정말 제한적인 인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간 내 인생도 마무리가 되는 인생이 날이 올 수 있구나.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구나. 이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한 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내가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 설 때 오직 주님의 은혜이지만 주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한 인생 살고 좀 홈런도 좀 날리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앞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 능력의 선지자였었습니다. 그의 스승은 불병과 불말을 타고 하늘로 그대로 승천하였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 열정의 사람 엘리사, 또한 참으로 그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만오리 여겼던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4대 왕이 거쳐지면서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제 인생을 맞춰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엘리사 선지자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 한 호흡이 남아질 그 순간까지도 그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까지도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멋지게 살아야 되며,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시간 임박하는, 내가 한 호흡밖에 남겨있지 않는 그 시점에서도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분량만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마저 죽음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엘리사를 통하여 전하고 싶은 하나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단다. 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축복해 줘야겠단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축복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축복받을 만합니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너무 교만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너무 음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정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 지금도 간절히 외치는 메시지, 난 너를 축복해 주기 원한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내 자녀만큼은 축복을 주고 싶고, 내 자녀만큼은 뭔가 챙겨주고 싶고, 내 자녀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은 육신의 부모도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완전한 사랑 갖고 계신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주기도 내어주기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말씀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반드시 복을 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주님은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며, 우리 지금 너무 우리가 복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간절하게 확장되기를, 여러분 복받고 살기를, 여러분들이 참으로 넓은 지경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섬기며 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엘리사를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축복의 문턱 앞에서 참으로 요아스라는 왕은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참으로 요아스가 그토록 울었습니다. 오늘 그가 14절 말씀에 참으로 엘리사의 병환의 소식을 듣고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냐 이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가 요아스가 길로 내려와 자기 얼굴 눈물로 흘리며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 아버지요 울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래 사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런 추측을 합니다. 굉장히 요아스 왕과 엘리사가 친했구나. 굉장히 요아스 왕이 엘리사 말을 잘 들었구나. 그건 아니에요. 요아스 왕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 왕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유다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야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1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 왕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럼 우리 엘리사 선지자 끊임없이 외쳤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우상을 떠나십시오. 우상을 철폐하십시오.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듣지 않았어요. 그렇다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싫어한 건 아닙니다. 오늘 그가 뭐라고 옵니까?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기여 마병이여 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머무는 동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로 인해서 몇 번의 구원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도 지금 아람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구보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는 간절하게 엘리사를 믿었어요. 엘리사의 능력도 믿었습니다. 엘리사 반드시 필요하고, 엘리사가 그의 고백 그때 엘리사는 우리 이스라엘의 병거고 마병입니다. 군사 병거입니다. 마병입니다. 당신이 우리 북이스라엘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울었어요. 그럼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은 안 해요. 요아스 왕은요, 엘리사를 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요아스 왕의 고백 그대로 당신은 이스라엘 병거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마병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별개였어요. 순종은 별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은 별개여서 결국은 그의 고백대로 참으로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같은 능력 있는 삶과 능력 있는 모든 걸 누리지 못했던 구약의 인물 발람 선지자도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죽음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너무 멋진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난 의롭게 죽기를 원한다. 우리가 다 원하는 거죠. 다 원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발람 선지자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돈의 유혹이 왔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께서 붙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는 곳마다 아모리족 세대를 완전히 대표합니다. 이 소식을 참 모압 왕이었던 발락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는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에서는 저주하라는 거야. 내가 금과 은과 모든 걸 다 줄 테니 저주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금과 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발락 왕의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발락 왕의 편에 서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그 일을 합니다. 결국 그의 죽음은 오늘 그 고백한 대로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지만 의인의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심판받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우린 누구나 원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병이고 병건한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의 구원자고 정말 이 사업적인 능력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도 결단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럼 우리 집은요 오늘 또 축복을 주세요. 오늘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불순종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난 연약해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요아스 왕처럼 사랑한다고 예배를 드리며 결단하며 그래 오직 주밖에 없어 결단하지만 나간과 동시에 햇빛이 너무 뜨겁고 삶이 너무 지척거리고 기초공사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해서 모래에 집을 짓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의인의 죽음을 죽고 싶지만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의인의 죽음 같은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집은 심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합니다. 어느 요아스 왕의 결론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보라는 겁니다. 어느 엘리사 선지자가 간절하게 지금 울면서 매달리고 있는 그 요아스 왕에게 그래도 그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벼랑 끝에서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한 옷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엘리사가 능력을 베풉니다. 15절 말씀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서 가져오매 그랬습니다. 왕이시여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그랬습니다. 왕이시여 활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활을 잡은 손 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의 손을 통하여서 바로 요아스의 왕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된 과정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으로 본다면 안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기름 부은 종이 정말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백성에게 능력과 치유와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모두는 각자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의 기도를, 안수의 기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안에 아주 심각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서 전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 충만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온 동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장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말씀에 보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말씀에 많은 사람에게 붙였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치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도 나으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흥황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주 큰 기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를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뜨겁게 좀 기적도 일어납니다. 모두 기뻐집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이 일어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랑하면 기억하십시오. 내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내 예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게 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은요 곧 능력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능력 받으라는 겁니다. 이 사단이 공중곳에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절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은 17절 말씀에 보니 요한과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그 능력이 임합니다.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믿으십니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권능과 특별히 가정 안에 사업장에 묵혀있는 모두 얽혀있는 올무가 끊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임하는 강한 능력이 임함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안수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믿음?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축복할 때 그 능력이 그대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요아스 왕이시여 이리 오시오. 당신 활을 잡으십시오. 이 활로 이제 당신은 마음껏 지경을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껏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안수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안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화를 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경을 넓혀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에 복을 더하는 역사,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지경이 넓혀진 역사 일어나길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 이제는 안수를 하죠. 손에 손이 얹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부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엘리사가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여기서 동쪽 창은 아람 군대가 있는 아람 지역에 있는 그런 아람 지역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 창은 아람 지역을 말합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며 곧 열매 엘리사에 대해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에 대해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창을 활짝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 창을 연 그 창에 활을 쏘라는 겁니다. 아벡을 향해 쏘라는 겁니다. 그 아벡이라는 것은 아람의 수도를 말합니다. 쏴버리라는 거예요. 그 화살이 어떤 화살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람에 의해서 포위당했습니다. 아람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화살은 아람을 정말 무찌르는, 아람으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화살, 아람을 구원하는 그 화살이 곧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람을 멸하고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곧 여호와의 승리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원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직이 확장되는 것이, 여러분 복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승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쏘고 있는 그 구원의 화살, 아람 군대를 향해서 쏴나가는 그 구원의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 영광을 위한, 여호와를 높이기 위한 구원의 화살이니 마음껏 쏘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마음껏 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껏 지경을 높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18절 말씀부터 요아스 왕의 기질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다시 그 구원의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는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여러분, 이 화살이 어떤 화살입니까? 구원의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아람에서부터 구원받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화살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 화살을 한 번 쳐야 되겠습니까? 10번이고 100번이고 힘이 다 소진할 때까지 쳐야죠. 3번 치고 말아버려요. 그의 삶이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의 삶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듣지만 순종같이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불순종을 하고,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그랬던 그 삶이 그대로 이 축복의 기회조차도 다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의 장소에서도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화가 났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지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아스 왕은 그는 엘리사의 능력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울었습니다. 왕이 참으로 내려와서 병문안을 오는 것은 유례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말을 듣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거 압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 압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중히는 여깁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것일까?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요한 1서 말씀에 보면은 아니다. 그는 자신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말씀을 지키지 않냐면 너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가 정말 구원의 화살이라는 그 엘리사가 숨이 넘어갈 정도로 마지막 한 호흡 다해서 말하는 그 메시지를 소중히 듣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왔었더라면 그는 그 말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을 것입니다. 모르면 묻기라도 해야죠. 엘리사 선지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습관들. 능력도 알고 엘리사 말의 소중성도 알지만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가볍게 삭감해버리고 말씀을 잘 모르면 묻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처리해버리는 이런 나쁜 습관이 쭉 그래왔듯이 마지막 축복의 장소에서도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묻기라도 해야죠.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정이 없으면 겸손이라도 해야죠. 부정적입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순종 같은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버립니다. 축복은 없어요. 마지막까지 축복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러나 마지막에 축복을 받지 못한 요아스 왕.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는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는 거 참으로 이 화살을 많이 친다 하여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를 마냥 기도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간절한 사람은요, 예수밖에 답이 없는 사람은 이게 구원의 화살이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구원의 화살을 바들바들 떨면서 꽉 붙들었을 겁니다.
그를 꽉 붙들고요, 그 구원의 쇠를 내리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물었을 것입니다. 기도 횟수, 기도의 양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주님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바빠서요? 시간이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데 예수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난 예수가 답인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고,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예수가 답인 사람은요 말씀 듣게 되어 있고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가 답이라고 울며 요한성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다닙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여 마병이여. 그러나 그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그 축복의 현장에서도 미끄러져 나가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부분을 좀 기록해놨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마치 요아스 왕과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타락한 세대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지 않는다. 무엇을 얻으려고도 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위해 믿음을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현실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간다. 참으로 그 요아스 왕의 불성실, 요아스 왕의 기대 없는 삶, 요아스 왕의 그 신중하지 못한 행동,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게으름, 그러면 축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 왕처럼 지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삶에 다 막혔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사업장의 구원자, 나의 가정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겸손히 물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시간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여러분 또 다른 여러분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없어도 얼마나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 인생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과 사와 화와 복의 주관자이십니다.